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에 나신 바 되시고, 또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또 영생의 복된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또한 소망의 빛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비추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자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육신의 것에, 참으로 허무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그 영원한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마음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이 주간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 부르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누리는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종교인들이 꾸며낸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확인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사단 마귀약한 영들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항상 비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때 또 사단 마귀약한 영들의 역사가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고린도 교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 거짓된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읽은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너희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이야기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2사도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삶, 그것도 허무한 것이 돼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연구하고요, 또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것들이 갖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세상적인 헛된 야망을 품고 잘못된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잡아두시고요. 마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 아, 10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자, 제가 읽습니다. 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것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죠. 세상에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을 압제하고 또 힘들게 하는 로마를 박살내고 이 세상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육신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리고 날 때부터 귀머거린 된 자들의 귀를 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은 갖지 못하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갖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귀를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의 또 모형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자,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안전뱅이와의 삶과 같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된 모습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병, 죄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사망을 피하러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특별히 그 당시 지배 계급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들의 육신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요, 로마 병사들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별히 12 제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능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한날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81페이지. 자,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절부터 52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힘없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12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다 그랬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도망했죠. 그리고 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어떻게 했죠? 그 배 혼입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12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나중에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변화시킨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처음 성령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마가가 사는 집의 다락방입니다. 물론 그가 함께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서 바울을 잠깐 떠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다시 돌이키고요,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인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주를 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와 같은 인물. 구원함은 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의 이름, 그죠? 유스도라는 예수, 그리고 앞에 말한 마가.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랬죠? 자,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잡혀갔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당시 왕의 명령으로 4사람씩 4개 조의 병사들이요 24시간 지킵니다. 무덤에는 왕이 인봉이 찍혀져 있고. 근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사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를 배우면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배우셨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대로 돌아온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과거 애굽에서 자기를 이끌어낸 그 여호와를 인하여 맹세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 눈앞에서 확인된, 북방 나라에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그것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맹세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직접 듣고 보는 겁니다. 이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당시 성직자들, 지배계급들이요, 너무나 많은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봐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12제자는 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들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말씀의 현재적인, 실제적인 체험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도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봤죠?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20세기 과학만이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 그 진리들이요 너무나 간략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라는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증거의 말씀들을 성경에 두셨죠?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봤잖아요. 다윗이 본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가 되시잖아요. 보라, 전에 예언한 것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것들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취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죽음 건너편에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죽음 건너편에 진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또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없이 죽어갔던 그 어린 양들이 있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부터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이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예, 계시고 말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죠. 지금 제 안에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이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시는 주님,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창조주를 보셔야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되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우리의 구주를 보셔야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 주를 보셔야 되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손에 있는 상급과 보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근데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값어치 있는 삶, 가장 확실한 삶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전능자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상급입니다. 보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손에 있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과 상급과 보응과 그 면류관을 보지 못하면 제 체험으로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의 성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왜 들음에서 납니까? 들었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 오시면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조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라 부르는 주간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의식에 참여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자, 봐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님 재림하시죠. 두 가지의 재림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무슨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그래서 어린 양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함께 신령한 곳에서 7년 동안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7년 환란이 있겠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변화돼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만왕 중에 각각의 한 왕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 나팔 소리에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썩어질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 그랬죠. 바로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이것을 언제 봐야 됩니까? 언제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본 사람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부활하죠. 그런데 성경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각 사람의 선택의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죠.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 오래 다니신 70이 넘으신 장로님과 개인 상담한 내용이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한 몇 시간 동안 그 장로님과 함께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라고 자신하는 그 장로님이요, 평생을 성경을 배우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 아셔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이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거든요. 이 말씀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럼 뭐라 그랬죠? 다입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 무덤 속에 있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거든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지옥 못 갑니다. 왜? 들어가자마자 죄가 돼버릴 거예요. 지옥은 살아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몸이 함께 갑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몸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십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것이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자입니까?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인들은요,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악인들이 있죠? 악인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잠시의 세상 쾌락을 위해서요, 사람 목숨을 짐승보다
더 천히 여기고요. 예.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악을 행하는 악인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리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죠? 이 세상에서도 그 엽기적인 살인마들이 있잖아요. 가정 파괴범들.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 악인들도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정말 마음에 통회하고 자기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인생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그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만일 그들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죽음을 건너갔다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공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뭐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여러분들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마 큰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 그 온갖 고난을 타당했거든요. 이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의인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이라 그랬죠. 고집. 회개치 아니한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섞인 것이 없는 어린 양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겁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벌을 받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 계속 배웁니다. 창조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사실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상.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성경에 첫째 부활이 나옵니까?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무슨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고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뭐죠? 육체의 죽음,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는 것. 그렇죠?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대답에 입술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양심이요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부분, 구원의 확증의 부분에서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배워야 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성경 전체를 때를 따라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자주 배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말씀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살아있는 또 믿음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부활절 시기가 되면 저를 꼭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마음 가운데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성령을 보내시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 완전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 그 중에 오늘 주제되는 몸의 구속,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저희들 나머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들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저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자들의 고백과 간증처럼 저희 또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저희들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